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희 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6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교회가 이제 노령화되다 보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이 없어요. 뭐 거의 이렇게. 그래서 올해에서부터는 새벽 기도를 7시에 드립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7시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라고 하기는 이제 말이 안 맞고 오전 기도에 오전 기도에 7시에 그 이민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새벽마다 감사하고. 그런데 안중교회는 5시 이 5시에 새벽, 그야말로 5시 새벽 기도에 나오시니까 더 귀해 보이시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그래서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물론 다른 분도 다 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나는 귀합니다. 참 귀하세요. 어려운 때 말씀의 주제처럼 재앙의 날에 재난의 날에도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참 귀합니다. 교회가 귀하고 교인들이 귀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믿음, 참 믿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많은 믿음의 내용들이 시간적인 것하고 관련이 될 때가 많아요. 시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간 엿새간 창조하시고 이제 7일 쉬시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제 7일간의 안식까지 포함해서 7일간의 창조, 하루라는 말이 일이라는 day라는 말이 day 그야말로 하루로도 번역이 되지만 generation 한 세대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age 그야말로 긴 세대. 과학자들은 어떻게 7일 동안에 천지가 창조될 수 있습니까? 말할지 모르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한 세대건 한 제너레이션건 한 에이지건 그 오랜 세월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루일 뿐이 하루.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1000년이 하루 같고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인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1000년간의 기다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루와 같이 여겨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악인의 장막에 영원히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봉의를 하니까 이제 강사 뭐 대접하시고 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더군다나 우리 이 목사님 같은 또 담임 목사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뭐 그냥 이것저것 뭐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안중교회가 여러 번 왔지만 저 뒤쪽으로 이렇게 그 교단 뭐 이런 역사 같은 걸 이렇게 자료 같은 걸 모아놓은 그쪽은 제가 안 가봤어요. 근데 어저께 둘러보니까 전부 뭐 자기는 잘했다고 뭐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했겠어? 천상 부목사님들이 다 했겠지. 문지기로 있는 세월이 뭐가 좋겠어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부목사님 아니래도. 그러나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시간입니다. 시간. 이것도 한번 속으로 자기만 들으라고. 믿음은 시간입니다.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의 의미. 1000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와 같음을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세상에서 1000년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와 그런 가치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믿음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에 대한 차별화된 이해를 갖고 더 나은 시간의 도리를 꿈꾸면서 준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재난과 재앙을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진행 과정이라고 믿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시간에 대한 이해를, 시간의 가치를,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운명론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주팔자, 조상의 몇 자리를 잘못 써서 이런 일이 생기나, 뭐 절망감.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의 헤어짐을 전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가운데서 장차 핍박을 당하게 될 제자 공동체, 온갖 시련과 재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더욱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당부. 사실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중에 16절에서 20절에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헬라 말로는 미크론. 영어의 그 마이크로 혹은 미크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는 아주 미세하다. 초미세먼지 할 때 쓰는 표현이 마이크로 더스트, 초미세먼지. 아주 작다. 이 말이 7번이나 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잖아요. 유대식 세계관에 7은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겪게 될 고난과 시련의 시간, 아무리 그 세월이 길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의 기쁨과 영광과 대조할 때 그것은 마이크론, 잠깐에 불과한 것이다. 잠깐이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조금 있으면, 이 조금에 해당하는 잠깐 동안의 삶의 의미에 대한 혼돈이 삶 자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운명론적인 결정의 요소가 될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그때 내가 그 한순간만 좀 내가 좀 입을 좀 딱 다물었으면. 간발의 차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간발의 차이. 죽고 사는 이치가 그냥 간발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살고 죽는 이치가 바뀔 때가 많더라고요. 그 순간만 지나면 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특별히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 자신의 그 죽음의 순간성에 대조되는 영생의 무한함. 이 한순간을 내 원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얻어지는 영원한 기쁨. 그걸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육신으로 너희를 떠나 있는 동안에, 물론 성령이 와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할 것이지만, 육신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동안에 너희가 육체로 이 땅에서 겪는 현실의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정말 초미세적인 순간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사실을. 예수님 자신의 현재적이며 현실적인 죽음의 고통은 조금에 해당할 만큼 일시적이지만 그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은 말 그대로 영원하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이에요. 시간. 순간적인 것하고 영원한 것의 차이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누릴
영생에 비한다면 이 세월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잠깐인데요, 뭘 잠깐. 잠깐인데요. 그런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첫째는 그 잠깐이니까, 아무리 길어도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그 세월이 잠깐이니까 그 잠깐 동안에 내가 뭘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근함을 회복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친근함.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고 그런다 하면 만나야 할 사람이 많겠지요. 이 사람도 만나오시고 저 사람도 만나오시고, 이 사람한테 가서도 좀 뭘 좀 얻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면 만나야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꼭 가야 할 때를 가는 거예요. 꼭 가져야 할 것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좀 미련하고 뭐 그런 타입이라 가끔 제가 한국에 오면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이민교회 미국 사회는 그 유행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사니까 트레이드 마크라는 게 없어. 그냥 자기 편할 대로 해. 자기 편할 대로. 한여름에도 그냥 밍크 코트를 꺼내서 입는 사람도 있고, LA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밍크 코트를 좋아한대요. 밍크 코트. 겨울에 입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봄 날씨가 조금 선선하다 싶으면 밍크 코트를 꺼내 입어. 밍크 코트는 겨울에 입으라고 만든 건데 유행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돈이. 수십 년 지난 옷을 입어도 뭐 누가 who cares? who cares? 버리질 못하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늘 제가 듣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좀 제발 좀 버리라고. 제 노래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게. 나중에 보면 그게 전부 짐이 되잖아요. 전부. 첫날 말씀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뭐 새벽에 좀 죄송합니다만 죽는 거죠. 죽는다는 이치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내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세월이 예수님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그 잠깐에 불과하다고 여기면 성도로서 가야 할 곳이 그렇게 많잖아요. 특별히 주일날 성도가 가야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내 손에 쥐어야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친근함, 하나님 아버지의 친근함.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갖는 친근함은 종교적인 경외심이 동기가 된 피상적인 친근함이 아니,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바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개인적이다. 인생이 길지 않고 잠깐에 불과한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 이걸 전제하면 성도가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먼저. 두려움과 공포가 인간 존재 자체의 불안함과 불안전함 때문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고려해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근함의 회복은 인간성 자체에 대한 변화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회의 법과 제도가 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뭐 흔한 말로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거죠. 법만이 있고 사람이 있지는 않잖아요.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을 그냥 누구처럼 그냥 법을 무시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되는 일이 많잖아요. 법적으로는 뭐 이런 말씀을 하는 저도 잘못하면 뭐 법에 저촉한 행위를 하면 벌을 받아야지. 그렇지만 개인적인 친근함 아무리 법과 제도로 누군가를 물리치고 배제할 수 있다고 말하여도 그리스도인이 세상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사랑하고 위로를 주시는 건요, 그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크리스찬들의 간증집 같은 걸 가끔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형수를 아들 자녀로 둔 어머니는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혹 아들이 추울까봐 그 순간에도 그 아들이 추울 것을 걱정해요. 추울 것. 그리고 내일 사형 선고가 집행되는 그날 저녁 엄마는 그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아들의 내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복. 내 아들이니까. 내게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의 대리자이니까. 조금 비유가 아주 적절치는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친근함입니다. 친근함.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도가 무슨 AI가 돼가지고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뭐냥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니까.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자식이라도 그 부모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추위를 겪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잠깐이고 조금에 불과한 것이 인간의 삶이라면 성도가 가질 게 많지 않아요. 구해야 할 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근함이에요. 친근함. 하나님 좀 나를 알아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좀 하나님 좀 맡아주세요. 그런 인간성 자체의 변화가 우리들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확신의 산물이에요. 확신의 산물. 기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의 와중에서도 너를 향한 나의 뜻은 살아라. 에스겔 선지자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너는 살아라. 생명이에요. 생명.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미안한 얘기로 아무리 죽음 권세가 난무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한 뜻은 사는 거예요. 첫날 제가 말씀한 저희 교회 최무자 권사님, 그 초창기니까 그 병원에 계실 때 집사람도 그렇고 뭘 항상 사랑을 많이 입었으니까 좀
뭐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지. 중환자실에 며칠 계시다가 이제 나오실 줄만 알았죠.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에 천상 입맛이 없을 테니까 뭘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시금치죽이 먹고 싶으시다고 시금치죽. 이 집사람이 시금치죽을 끓여서 좀, 그때 뭐 아무나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가는데, 그 회개하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조심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주신 그 권사님인데도 그걸 가지고 좀 본인한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이제 병원 규칙이 그러긴 했었어요. 절대 가까이 못 와가지고 한 병동 자체를 다 그냥 아주 그냥 그 뭐 공기까지 조절을 하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격리를 했던 그런 때였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좀 들어가서 드리고 싶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야, 이거 권사님 케어하는 건 좋은데 혹시 좀 감염이 돼서 그냥 뭐 저기 하면은 다른 교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냥 숨을 쉬기가 힘드셔서 그럴 때 이제 혈압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그걸 좀 직접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간호사를 통해서 병원에다 놓고 온 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제가 그냥 운동장을 뛰면서 그다음에 제가 막 그냥 막 페이스를 올려가면서 그냥 제 몸을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막 거친 숨을 쉬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 내가 지금 막 숨이 차오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이게 조깅하면서 뛰는 이 호흡을 좀 하나님 좀 우리 권사님에게 좀 주어서 숨 좀 편안하게 하나님 해주세요. 숨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많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지 않아요. 꼭 할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증거예요. 증거.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단순히 미디에이터,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간에 계신 중보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내 기도의 증거입니다. 증거. 내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런 하나님과의 친근함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특별히 어렵고 힘든 날에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하나님 친근.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한 두 번째 요건은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소명. 더 구체적으로는 소명. 한 번뿐인 인생, 잠깐이라고 아무리 뭐 고생하고 어려우면 시간이 긴 것만 같이 여겨지니까, 아무리 내 고통과 내 연단과 시련과 고난의 세월이 길어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두 번째 것은요, 소명이에요. 소명.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처음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소명. 부르고 지명하여 부르는 소명.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생명을. 인생 자체에 대한 소명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이해가 가능해져서 더 이상 내 식으로 나만을 위하는 시기로의 이기적인 생각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삶을 소명으로 살게 되면 제일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내 식으로 안 사는 거예요. 내 식으로.
어차피 삶은 부르심이니까. 내 식으로 안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이나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전부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데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첫날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의 입장이란 없어요. 흙이야 뭐 어디든 널려 있어요. 흙은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절망의 나락에서 이건 내가 내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이건 세상에 그야말로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거든요. 말째 아들. 구체적으로는 여덟 번째 아들.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8은 숫자에도 들지 않는 거예요. 7을 완전수라고 말할 때 3은 하늘의 숫자,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니까 하늘과 땅의 숫자를 전부 합친 것이 7이거든요. 그 7의 범주에 못 들었다는 건 아주 미안한 말로 저건 사람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도. 그러니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아들 말고 또 누가 없느냐? 말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 우리 같으면 좀 말째를 좀 영스터, 말째를 좀 막둥이가 귀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큰 사이가 그 남동생 3남매인데 자기 밑에 간 동생인데 그 자기 동생을 부르는 게 우리 큰 사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우리 막둥이 처음에는 큰 사이가 자기 동생 보고 막둥이 그러는데 그 표현이 그 어감이 얼마나 이렇게 다정하기도 하고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올드 패션 구식적이기도 하고 막둥이 형의 눈에 그렇게 그냥 어려서 그냥 그 귀하고 이렇게 보여요. 좀 애절하고 안타깝고 하니까 막둥이라고. 막둥이 말째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엔 그게 아니. 7에 들지 못한 건 이게 숫자도 아니에요. 숫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잖아요. 그를 데리고 와라. 용모가 붉고 눈이 총명하고. 다윗이란 말은 붉다는 뜻이거든요. 붉다. 생기가 있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숫자 7에도 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하얀 바탕에 있는 파란 별을 다윗별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윗별. 예수님이 다윗의 별로 이미 오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무지해서 장차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별을 국기에다 그릴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내 잘난 것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전부입니다. In my opinion. My opinion은 없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누가 내게 뭐라고 세상이 내게 어떤 죄책감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를 정죄할 자는 없어요. Set me free. 내 인생의 최종 결재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최종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너는 살아야 한다. 영생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다. 내 뜻을 성취할 자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근함을 매개로 해서 그를 상대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매이는 거지. 사람한테 편협하고 주관적인 이해 방식에 매이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비판적이고 좋은 것보다는 자꾸 나쁜 것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오늘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사람의 판단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얼마나 그 죽음이 수치스러우면 같은 로마인들은 아무리 극단적인 죄를 저질러도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 선고를 내리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만. 그 치욕스러운 죽음인데도 내 길을 가느니라. 인생이 부르심이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이룰 목적으로 매사에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법에 매이는 법을 살아라. 파이널 딜을, 이게 주가 무슨 월가의 무슨 이런 증권 펀드 매니징하고 이런 파이널 딜러,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당첨이 되고 최종적으로 그 기회가 주식을 매도한다든지 양도하든지 할 때 최종적으로 그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에게 the final dealer, 저 사람이 최종적인 딜러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지요. 그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final dealer는 하나님이 It's okay, you are accepted, you are my beloved child,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나님이 인생의 파이널 딜러예요. 그것이 기도의 의미고, 그것이 시간의 의미고, 그것이 기회의 의미입니다. 기회의 의미. 왜? 삶은 부르심이니까. 이 생에 내가 한번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로 그렇게 오신 거지요. 이번 생에는 내가 가서 세상에서 목사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평생 내가 장로로 살다가 담임 목사 눈치 보고 그냥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고 한번 다음 생에는 한번 목사로 태어나서 한번 좀 교인들을 한번 거느려 봐야지. 그리고 목회자 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저만 같아도 신학은 좀 재미가 있으니까 학문적으로 하지만, 목회는 우리 교인들이 참 잘해주시는데 그냥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힘들어요.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는 거지. 목회자만 그러나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지내시긴 얼마나 힘들어요. 교인들 챙겨야지. 또 이 목사님처럼 그냥 없는 일 만들어서 하는 목사님 만나면 얼마나 장로님들이 피곤해. 내가 절대 장로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하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해야지. 참 마음에 안 드는데까지 그냥 다른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보지.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안전교회를 나의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들 중에 하나님이 윤 목사님을 내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니까. 어차피 인생이 짧은 건데 그 짧은 잠깐의 조금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제가 만나야 할 사람 많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생은 부르심입니다. 소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을 따라 살면, 주정한 말로 소명을 따라 죽을 수 있어요. 소명을 따라 죽으면 소명을 따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삶. 인생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잠깐의 세월 동안, 잠깐의 시간 동안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취, 신학자는 the marks of God, 하나님의 흔적, 헬라말로는 스티그마.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많이 하는데 문신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성경적으로도 금했고, 또 조금 미안한 말로 고대 사회에서 종들이 그 사람의 신분이 영원히 종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종, 신분, 고대 사회에 아주 그 절대 천부적인 절대 권력에 의해서 종과 자유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쓰는 마크가 그게 스티그마, 그게 문신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다 뭐 새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차취.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 잠깐의 세월,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성도가 취하고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취,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 귀한 사람이 이렇게 다녀가면, 그 사람이 가고 나면 흔적이 남잖아요.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이민교회니까 이게 부교역자 이게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좀 많으면 좋은데, 또 나는 미국에서 오클라호마는 또 아주 외지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미국에 우리 서던 내저린 유니버시티 남 나사렛 대학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나사렛 대학 다니다가 이제 트랜스퍼해서 그쪽으로 이제 한 학생들도 있고, 이게 그동안 제가 한 18년 있는 동안 몇 사람이 이렇게 거쳐갔어요. 근데 어떤 그 전도사 신학생, 주로 신학생 전도사지, 이렇게 오클라호마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어떤 그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가고 나면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요.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의 흔적이 꼭 남더라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더 계속 좀 거기 좀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지, 그런 마음. 뭐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교인들이나 뭐 목회자나 자기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흔적을 남길 수만 있다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자꾸 그분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은 그 말씀한 저희 교회 최무자 권사님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주일이면 항상 거기 계신 것만 같아요. 항상 그 앞에 계신 것만 같아요. 주일날 어쩌다가 몸이 뭐 이렇게 피곤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딜리버리, 설교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설교하면서도 막 진땀이 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도 권사님이 거기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 것만 같아. 힘을 얻어요, 힘을. 분명히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도 거기 계신 것만 같아. 거기. 새벽 예배만 끝나면 목사한테 격려하려고 꼭 그 아이합이라는 아이합,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식당이 교회 옆에 있는데 아이합에서 식사하면서 당신이 들었던 설교를 그대로 전도 리플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하셨죠. 이야, 흔적입니다. 흔적. 남아요. 삶의 흔적, 삶의 뒷자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양반 가고 나니까 참 허전하다. 영원히 좀 우리와 함께. 그 장로님 가시고 나니 목사님 참 교회가 허전하네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그 장로님 잘 사신 겁니다. 자.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그 믿음의 종료와 대상, 믿음의 근거의 문제, 근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무엇을 기초로 삼는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극한 고난과 자기 고소와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과 판단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내 인생의 파이널 딜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후의 변론자, 최종적인 증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화, 헬라 말의 알레데이의 평화, peace.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있는 일관성. 신약 성경의 평화라는 말의 강조점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육체로는 주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것 하나, 종류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식으로 other가 아니고 another, 하나 더, 똑같은 것 하나 더, 나와 똑같은 것 하나 더, 나와 똑같은 선생을 하나 내가 보낼 터이니 그가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성도는 처음과 나중이 같아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뢰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신뢰로 가는 거예요. 이곳이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교회가 내 삶의 기초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흔적. 성도라면 고통과 재앙의 현실에 처할수록 믿음의 종류와 특성이 분명해야 한다. 많은 믿음 대신에 참된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입니다. 시간. 세상에서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이 순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 삶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쳐납니다. 일관성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에요. 그 흔적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없어도 똑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주권,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흔적. 교회건 가정이건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나 하나님의 흔적을 많이 간직하는 참 믿음의 주인공, 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삶의 외형적인 조건이 갖추어져도 내 안에 참 믿음,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시간의 의미 자체를 속량해 버리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없으면 10번, 20번 내 삶이 외부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곤고함이 그대로입니다. 무지함이 그대로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간의 의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고 많은 것을 가져야만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는 이런 일반화된 것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흔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볼지어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흔적을 많이 남기고 많이 간직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재앙과도 같은 인생에 지나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시어서 참 믿음을 간직하고 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전부를 주의 손에 의탁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